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이의 말씀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불러내서 나를 섬기던 제사장 일을 맡겨라. 너는 너의 형 아론이 입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라. 내가 슬기로운 생각으로 가득 채워준 모든 재주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나를 섬길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서 입을 예복을 만들라고 하여라. 그들이 만들어야 할 예복은 이러하니 곧 가슴바지와 에봇과 겉옷과 줄무늬 속옷과 관과 띠이다. 이렇게 그들은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 주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게 하여야 한다. 에봇을 만드는 이들은 금실과 청색실과 자우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을 써서 에봇을 만들어야 한다. 그들은 금실과 청색실과 자우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정교하게 감을 짜서 에봇을 만들어야 한다. 에봇의 양쪽에 각각 멜빵을 만들어서 달아라. 에봇을 입을 때 멜빵을 조여서 고정하게 된다. 에봇 위에 띌 허리띠는 에봇을 짤 때와 같은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우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짜서 에봇에 한 대 이어 붙여라. 너는 홍옥수 2개를 구해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태어난 순서를 따라서 한 보석에 6명의 이름을 새기고 또 다른 보석에 나머지 6명의 이름을 새겨라. 보석을 세공하는 사람이 인장반지를 새기듯이 2보석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그리고 그 보석들을 금태에 둘러라. 그 2보석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상징하는 기념보석이니 에봇의 양쪽 멜빵에 달아라. 아론이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자기 2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면 내가 나의 백성을 늘 기억하겠다. 또 고리들을 금으로 만들어라. 노끈처럼 꼰 2 사슬도 순금으로 만들고 그 꼰 사슬을 금고리에 달아라. 너는 에봇을 짤 때와 같은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우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정교하게 짜서 판결 가슴바지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2뼘으로 겹쳐서 네모나게 만들되 그 길이가 1뼘, 그 너비가 1뼘이 되게 하여라. 그리고 거기에 4줄 보석을 박아라. 첫째 줄에는 홍보석과 황옥과 취옥을 받고, 둘째 줄에는 녹주석과 청옥과 백수정을 받고, 셋째 줄에는 풍신자석과 만호와 자수정을 받고, 넷째 줄에는 녹주석과 얼룩만호와 벽옥을 박되 이 보석들을 모두 금태에 물러라.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의 수대로 12이 되게 하고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보석마다 각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이 보석들로 12지파를 나타내게 하여라. 가슴바지를 가슴에 매달 사슬은 순금으로 노끈처럼 꼬아서 만들어라. 그리고 가슴바지에 걸 금고리 2개를 만들어서 고리 2개를 가슴바지의 양쪽 끝에 달아라. 금사슬 2개를 꼬아서 가슴바지 양쪽 끝에 있는 2 고리에 메어라. 그리고 꼰 사슬의 다른 2 끝을 에봇 앞쪽에 멜빵에 달린 2 금태에 매달아라. 금고리 2개를 더 만들고 그것을 가슴바지 아래의 양쪽 가장자리 안쪽인 에봇과 겹치는 곳에 달아라. 그리고 다른 금고리 2개를 더 만들어서 에봇의 양쪽 멜빵 앞자리 아래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를 매는 곳 조금 위에 달아라. 청색실로 꼰 끈으로 가슴바지 고리를 에봇 고리에 매되 정교하게 짠 에봇띠 조금 위에다 메어서 가슴바지가 에봇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아론이 성소로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판결 가슴바지를 가슴에 달고 들어가게 하여 이것을 보고 나 주가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여라. 판결 가슴바지 안에 우림과 둠림을 넣어서 아론이 주 앞으로 들어올 때에 그것을 가슴에 지니고 들어오게 하여라. 아론은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시비를 가릴 때에 언제나 그것을 가슴에 지녀야 한다. 에봇에 딸린 겉옷을 만들되 청색으로 만들어라. 그 겉옷 한가운데 머리를 넣을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의 둘레를 갑옷의 기처럼 단단히 홀쳐서 찢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고 겉옷 자락 둘레에는 청색실과 자우색실과 홍색실로 석류 모양의 술을 만들어 달고 석류술 사이사이에 금방울을 만들어 달아라. 겉옷가지를 돌아가며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또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달아라. 그리하여 아론이 제사를 드릴 때에 이것을 입게 하여라. 주의 앞 성소를 드나들 때에 방울 소리가 나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그 위에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주님의 성직자라고 새겨라. 이것을 청색 실로 꼰 끈에 매어서 제사장이 쓰는 관에 달되 그것이 관 앞쪽으로 오게 하여라.
이것을 아론의 이마에 달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한 예물을 드릴 때에 그 거룩한 봉헌물을 잘못 드려서 지은 죄를 그가 담당하도록 하여라. 그는 그것을 늘 이마에 달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가 바치는 예물을 나 주가 기꺼이 받아줄 것이다. 너는 가는 모시실로 줄무늬 속옷을 지어라. 가는 모시실로 제사장이 쓴 관을 만들고 술을 놓아 예복의 허리띠를 만들어라. 아론의 아들들에게 입힐 속옷을 만들어라. 그들이 띌 허리띠도 만들고 그들이 쓸 관도 만들어서 그들이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여라. 너의 영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나를 섬기게 하여라. 그들에게 허리에서 넓적다리까지 덮이는 속바지를 모시실로 만들어 입히고 그들의 몸 아래를 가리게 하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제단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을 입어서 몸 아래를 가려야 한다. 몸 아래를 노출하는 죄를 지으면 죽는다. 이것은 그와 그의 자손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이다. 아멘. 먼저 뜨겁게 사랑하자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드라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였을 겁니다. 이 드라마 6화를 보면 참 인상 깊은 판결이 등장해요. 한 세터민이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은 사람을 폭행했다가 도주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녀는 자수를 하죠.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자 이제는 죗값을 치르고 당당하게 자녀와 함께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인 우영우 변호사는 이 사연을 듣고 어떻게든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노력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재판장이 이 자수범의 상황을 고려하여 현명한 판결을 내리죠. 이 장면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는 이런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기 때문일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통 판사로 유명한 천종호 장로는 이런 가슴이 따뜻한 판사지요. 그는 가해자 학생들에게 엄격한 처벌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는 처벌로 그치지 않고 직접 그 소년범을 계도하기 위하여 노력까지 하지요. 그래서 그는 비행 청소년의 아버지라는 말까지 듣는 사람입니다. 판결을 유하게 하든 판결을 엄하게 하든 그 내면에 인간에 대한 따뜻한 사랑이 있다면 그 판결은 사람을 해치는 날카로운 칼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사랑의 전령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가슴 따뜻한 재판장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림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제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제사장의 예복 한가운데는 판결 흉패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이 흉패는 12개의 보석으로 치장되었는데 이 12개 보석에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옷은 제사장의 직무를 하는 동안 계속 입고 있어야 하죠. 그 말인즉 제사장은 항상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판결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어떤 특수한 도구를 넣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도구로서 제사장이 판결이 어려울 때는 이것을 사용하여 백성들 간의 시시비비를 가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판결 흉패의 제작을 통하여 제사장의 직무의 핵심이 인간 사랑에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리는 판결, 당연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판결이 공정해야 함을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에 따른 판결,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율법의 원칙에 대한 판결, 가난의 유무, 재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재판, 이것이 사회를 유지하고 공동체를 존속하는 데 너무나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이런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구절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나온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르는 그 판결 뒤에, 정확히 이 판결의 전제는 바로 백성들을 항상 가슴에 품고 사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판결 흉패의 제작 속에 담긴 주님의 마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슴 따뜻한 판결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8장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1년의 결산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를 벌이는 그 8일의 시간에 한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혀서 예수님 앞으로 끌려 나오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재판장도 아닌데 제사장도 아닌데 예수님 앞으로 그녀를 끌고 왔다는 것은 이 자체가 이미 함정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 중요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인과 함께 간음하던 그 상대자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전혀 이런 재판과 상관없는 그런 예수님께 이 여인을 끌고 왔다는 것 자체가 첫 번째로 함정이고, 두 번째로 그녀와 함께 있던 상대방 남성이 없다는 것이 두 번째 함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여인을 끌고 온 이들은 간음을 재판하고 싶어서 그녀를 끌고 간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여인을 재판하는 김에 예수님까지 함정에 얽혀서 넘어지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죠. 다만 정황상 아마도 그 여인을 고소하러 데리고 온 사람들의 죄를 적으신 것이 아닐까 추측할 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고 부끄러워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못은 잘못이죠. 하지만 그 잘못으로 사람까지 미워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잘못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의 인격까지 매도하거나 돌을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판결은, 최종 판결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있는 것이며 우리는 단지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일 뿐임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는 너무나 차갑고 매섭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자를 법의 처벌 외에 사회적으로 말살시키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너를 죽여야 내가 속이 시원해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사람에 대한 따뜻함이 정말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싫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이 미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꼴보기 싫어하는 그 사람이 그냥 비행기에서 추락해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보무도 당당하게 말한다는 것은 그의 인간성 한쪽이 이미 상실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제사장은 옳고 그름을 먼저 판결 내리는 자가 아니라 먼저 사람들을 돌보며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 마음이 있은 후에 시시비비를 가려야 합니다. 마치 자녀들이 싸웠을 때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 따뜻한 사랑으로 양쪽 자녀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현명한 부모와도 같은 것이죠. 그런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또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런 시선으로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그를 사랑부터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판단을 내리기 전에 먼저 내가 과연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여부부터 확인해 봅시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지나칠 만큼 관대하면서도 평소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혹은 나랑 별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지나칠 만큼 잔인하고 냉정합니다.
제대로 상황 파악을 하기 전부터 너는 유죄라고 판단을 내려놓고 잔인하게 난도질하는데 그침이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무릇 그리스도인이라면 연예인들의 가십조차도 함부로 판단 내려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도마 위에 올려진 생선 마냥 난도질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죠. 말이라는 식칼로 난도질해도 괜찮을 영혼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천고의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차마 그의 편이 되어줄 수는 없겠지만 돌을 던지는 대중들의 편에 서 있지는 맙시다. 제사장은 가슴의 판결 흉패에 백성들의 이름을 써놓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판결보다 먼저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의 제사장들이 되시길,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모든 사람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미운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근거도 없이 나를 비방하고 모욕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그냥 재판장으로 끌고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의 패망까지 내 눈으로 보고 싶은 그런 복수의 마음 또한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내 영혼 깊숙이 박혀있는 그 여러 사람에 대한 미움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힘으로 이런 것들을 녹여낼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그 미움의 구슬을 주님의 정으로 쪼개서 조금씩 옥구슬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뜨겁게 사랑할 때 판결을 내리기에 앞서 먼저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상대방의 좋은 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에는 언제나 평화와 사랑과 은혜가 그치지 않게 될 것을 믿습니다. 판결보다 먼저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은 대입 수능 능력 시험입니다. 오늘 저녁 모든 것을 갈무리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와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평안한 마음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의 일을 잘 갈무리하여 마침내 내일 자신의 모든 것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있는 그 부모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와 간구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사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자 하오니 주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의 영을 부어주사 이 어려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리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향한 판단이 빠른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랑이 먼저인 사람입니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한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